2023년 3월 26일 사순절 제5주일 오늘의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3년 2월 22일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된 40일간의 사순절 기간, 우리 교회가 3월 20일부터 세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희들의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과 고집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을 훌훌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3월이 시작되면서 봄의 화신들이 생기를 머금고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신실한 믿음으로 주일 예배를 비롯한 세일의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여 참회의 고백이 일어나고 구원의 감격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사오니, 만물이 수생하는 세월을 맞아 저희가 정말 감사함으로 저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뢰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하소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잘라내야 할 부분은 잘라내게 하시고 끊어버려야 할 부분은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성화의 계단을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지긋지긋했던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부서와 그에 따른 일들이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행여 서둘러 이를 그르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전에 왕성했던 교회 생활이 더욱 활기차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하늘 문을 여시어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귀한 시온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온 성도들과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높이는 찬양이 되도록 가르치는 자, 찬양하는 자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칸타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덧입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항상 샘솟는 기쁨 속에 새로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때에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깨어 일어나 다 함께 승리의 찬가를 힘차게 부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419면입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준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의 복 누리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응답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곁에서 자랐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찾아와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어머님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전 민족적으로 함께 모여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을 기어다 부어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온종일 금식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와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에게와 하나님께 건전해 주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키셨고 그들은 당황했고 이스라엘은 칼을 들고 나가 싸워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사사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뜻대로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자신이 하던 일을 일부분 맡겼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고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 사무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을 치우치게 하다니 이렇게 통탄스러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나 오늘이나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인 모양입니다. 더욱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이미 이때부터 있었나 싶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 전장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 함께 죽고 이 소식에 아버지 엘리까지 죽음으로
제사장 엘리 가문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잘못한 결과는 더 끔찍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찾아와 말합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출애굽하여 왕이 다스리기 전까지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던 매우 독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한다, 다스린다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공격해 오면 군인을 모아 지휘하고 재판할 일이 있으면 재판을 하되 자기 일을 하며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냈던 모세에게 대항했던 일부 사람들이 했던 말은 너 모세가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너 모세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은 모세도 왕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12지파의 지도자들인 70명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사사들은 왕궁을 갖지 않았고 자신을 보호하거나 백성을 동원한 군대도 없었습니다.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야 비로소 군대를 조직하고 적과 싸웠고 작은 일은 가족끼리, 조금 더 큰 일은 부족이나 지파 안에서 큰 일만 사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드보라, 기드온, 삼손입니다. 사무엘도 사사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를 마지막 사사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가 늙고 힘이 없자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 자기를 돕게 했지만 그들이 공식적인 사사는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무엘과 달리 부패하자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렇습니다. 왕은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병거와 말을 모으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왕은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임명하고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의 곡식을 거두게 드리게 하고 무기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왕은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를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왕은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모아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요
왕은 당신들의 종들뿐만 아니라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왕은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고, 마침내 당신들까지도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신들의 울부짖음에 귀구이로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도 듣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신앙을 중심으로 12지파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아들들의 비리를 핑계로 왕을 세우자고 합니다. 우리도 모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들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이 없이 살았던 것을 몹시 불평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왕을 세워야 하겠다고 사무엘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더 이상 왕을 세우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 같이 그렇게 그들을 따라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건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불안했고 불행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처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려줄 왕,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나라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은 것을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처럼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허무맹랑하게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세워서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은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백성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 다스림 받기를 바랬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자신들을 위하여 싸워 주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얼핏 옳아 보이지만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왕을 섬기겠다는 것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위험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요구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심각한 잘못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읽지로 않았지만 그 앞에 7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사무엘이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시죠. 그들은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예배에 꼭 필요한 성소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아론에게로 몰려갔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였다라고 믿었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진 지 거의 40일이 가까워오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할 신,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지요.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한심하기는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론은 그들에게 너희의 아내와 아들, 딸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시오. 백성이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자 아론은 그것을 받아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아론 역시 머뭇머뭇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고 축제를 벌이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는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냈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며 신이라고 숭배하는 것과 사람을 왕으로 섬기려는 것은 겉모습은 달라도 그 실상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겠다는 똑같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도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백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누누이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사람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제도가 인간을 억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보이는 왕을 섬기는 것이 심각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은 부르짖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왕으로 섬기면 그 왕의 노예가 될 것인데 그제야 그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 겨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부르짖어도 소용없는 때가 온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거절하여 응답하시지 않게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세상을 지적합니다. 인간은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형태 있는 조각상이나 자연물에 기도하는 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깊숙이 그리고 더 넓게 퍼져 있는 가짜신은 내 마음속에 집착 혼흙은 열망이다.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속의 모든 것, 그것들이 전부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다. 오늘의 문화는 우리로 내면의 우상을 끝도 없이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짖지요. 하지만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시기인지,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실 때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르짖어도 소용없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이것이 안타깝게도 인간의 어두운 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지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은 그들을 찾아온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겠다는 백성의 말을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모르셔서 사무엘이 알려드려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뿐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겨 그 귀에 속삭이며 말하듯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모습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사람들이 왕을 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구에 떠밀려서 할 수 없이 마음에도 없으시면서 왕을 허락하신 걸까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사람의 성화를 못 이겨 떠밀려서 허락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사가 다스려도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잘못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이 실패할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할 왕을 세우실 원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좀 하나님이 좀 말리시지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좀 말리시지 그랬나? 나누어 달라고 나누어 주고 팔아서 떠나도록 그냥 두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금지하시긴 하셨으나 강제로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 좀 험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못 따라가게 하지. 그러면서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셨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에만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자유를 얻었다는 말인데,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쓰지 말고 서로 섬기는 데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잘못된 요구를 허락하심으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사람이 의지해야 할 진짜 왕이 누구신지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해방하여 참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진짜 왕이십니다. 억지가 아닌 행복한 섬김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만을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는 나침판의 발달로 망망대해를 건너 왕성하게 무역을 했던 시절이지요. 물론 식민지를 개척하는 어두운 모습도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당시 배들은 삼각돛을 사용하였고, 이런 배에는 노예와 노예처럼 험한 일을 하는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은 예상외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치안이 유지되는 육지와는 달리 망망대해에서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았을 것처럼 보이는데, 선상 반란이 생각보다 적었던 이유는 선장과 항해사가 죽으면 항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침판을 깨트리면 방향을 잃고 바다에서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왕이라는 말은 거부감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왕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점점 줄어들고 왕이 있지만 다스리지 않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섬길 것을 찾는 허약한 인간들입니다. 성경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섬기면서 불안해하고 눈에 보이는 손으로 헤아릴 수 있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지만 행복하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억압하는 왕에게서는 벗어났지만, 식민지하는 나라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에 얽매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찾는 우리들의 마음에, 현대인들의 마음에 여전히 행복이 없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진짜 왕으로 섬김으로 주시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하게 오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게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무난 길에 치고 찾아온 게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친대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도 3월 네 번째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부르시고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주님,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시되 먼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공로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심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하옵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 일터,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되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속현금으로 일천문제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으로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으로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 어린이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섬기는 모든 교사들을, 위에서 기도하는 보호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것들이 더욱 확산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에 나가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을 복되게 하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한국교회로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남북으로 여전히 대치되어 있고 이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세계 정세 속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평화의 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바라봅니다. 3월의 주제 성품은 설득.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신앙의 기지개를 켜야 할 때입니다. 기지개라는 말이 영어로 뭔가 그랬더니 스트레칭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스트레칭, 몸의 스트레칭, 기지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지개. 오는 부활절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불일듯 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일의 기도회 지난 주일에 이어 이번 주 다음 주 계속됩니다. 함께 이번 주간은 교회를 위해, 다음 주에는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부활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포함하여 성인 입교 예식까지 있습니다. 미리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예식은 본인들은 잘 몰라요. 옆에서 속회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훈련 되어지고 있고요. MD 훈련입니다. 대신방, 속회별 가정방문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 지역장님들, 속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위원회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매월 3번째 주일만 식사를 하고 오후 모임이 있는데 오후 모임 예배입니다. 식사 때문에 오후 모임을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4월 달에는 셋째 주가 16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는 일에 모두가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나는 안 오면 되겠다. 그러면 셋째 주일 오후에 안 오신 분들은 주일날 넷째 주일에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 과정 자격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 달려 적은 십자가 의뢰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은 헛된 줄
가시로 만든 멸류관 의뢰를 쓰셨네.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